14장 20절 14장 20절입니다. 280페이지 시편 설교 10장 가까이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섭리를 또 한번 맛보고요. 이런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시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14장, 15장, 16장 창조와 섭리로 기독교 강요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교리적으로 정립된 이러한 또 섭리의 교리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반드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또 배워야 하는지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집중해서 또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설교와 교리적 표현 아래 더 풍성하게 섭리들을 이해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사의 창조 그리고 그 특별히 사탄과 악한 그 영들이 타락하게 된 또 그러한 과정,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이 천사의 타락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허용적 작정, 신적인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럼에도 천사들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적 선택에 대해서 그들이 자유를 가지고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또 그렇게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이거를 우리가 신앙고백서에서는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러한 인격적 책임의 이러한 또 조화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20절 창조의 위대함과 부요함. 그래서 결국 이러한 거대한 창조의 이러한 그 과정과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이러한 섭리의 통치가 아주 놀랍게 또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편 가장 아름다운 이 극장에서 도처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역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한 대로 어디를 보나 눈에 띄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는 일,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를 경건히 명상하여 생각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신앙을 위한 으뜸되는 증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 첫째가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배우는 게 아주 또 소중합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281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위에서 셋째 줄 29번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이 창조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 이 권능으로 모든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을 산출하셨다는 것, 놀라운 계열에 따라 각종의 무수한 사물들을 구별하셨다는 것, 각기 종류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성질을 주시고 인물을 정하시며 처소와 위치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 만물은 부패하게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종류가 마지막까지 보존되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 등을 배우게 된다. 창조의 시작부터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는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만나게 됩니다. 중간쯤에 이렇게 오셔서 마지막으로 밑에서 여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처럼 화려한 미와 많은 위대한 은사들로 그들을 장식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표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넘겨봅니다. 21절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숙고하며 또 그러한 숙고를 어떤 목적으로 적응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 이상 더 상세히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조금 7, 8째 줄 정도 내려오셔서 그러므로 거기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지혜, 공의, 선하심,
권능의 무한한 보여함을 정관할 때 그것들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생각하고 또 진지하게 충실하게 심사숙고하며 계속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가리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는 또 이러한 순서와 과정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여섯째 날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 빛은 태양, 달 이런 그 행성에 대한 문제는 넷째 날에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읽어버리게 되면 성경의 그 풍성함들을 놓치게 돼요. 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낮과 밤으로 첫째 날이 되었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지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해, 달, 별이 넷째 날에 창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은 뭡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실제로 태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넷째 날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빛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태양과 상관없이 빛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이 최근에 그 만원경 또 쏘아 올렸죠. 미국에서 나사에서 그 허블 만원경보다 그 예전에 있었던 허블 만원경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그 만원경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멀리 보더라고요. 보니까 뉴스 보니까 우리 은하계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 이 태양계라고 하는 또 작은 단위 이 태양계가 또 수백억 수천억 개가 있는 그 은하계가 있는 우리 태양계 은하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이렇게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정신줄을 안드로메다 같냐 막 이런 농담을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 안드로메다가 가장 가까운 그 은하계 중에 하나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250만 년이 걸립니다. 250만 년이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돼.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냐면 초당 30만 킬로. 우리가 초로 계산하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지구를 7바퀴인가 8바퀴인가 도는 속도예요. 그 빛의 속도가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은하계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제발 좀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대하시다 이렇게 좀 이런 좀 큰 이 포부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거대한 우주를 빈 공간에 띄워놓고 이게 무슨 밑받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빈 공간에 그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지구, 목성, 금 뭐 이런 데는 지구보다도 몇 배가 더 크잖아요. 지구도 큰데 그게 다 공간에 떠 있어요. 그리고 또 돌아요. 그게 지구도 돌고 태양계도 돌고 은하계도 돈다는 거를 이제 최근에 만원경들이 그렇게 찾아내면서 수많은 은하계들을 찾아내고 인터스텔라 그 영화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꼭 이렇게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게 현대의 물리학자와 과학자들 뭐 화학자들을 전부 자문을 구해서 그 감독이 그렇게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현대의 최고의 물리학 개념인 그러한 빅뱅 이론의 이러한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중력의 또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웜홀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그런 개념들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아빠가 지구 환경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이렇게 우주로 떠났는데 어디 이렇게 지구에서 떠난 그 우주에서 헤매다가 블랙홀 같은 데 빠져가지고 결국 돌고 돌아보니까 자기 어린 딸이 있는 뭐 타임머신을 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막 이런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현대의 이러한 그 우주 영화들은 그런 우주의 신비를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영화가 진전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상상력이 발동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요 세계는 3차원 세계예요. 시공간의 이런 그 점, 1차원 세계. 이 점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의 면이 형성이 되잖아요. 2차원 세계. 입체감을 가지면 이게 3차원이에요. 이게 4차원은 시간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때는 뭐 이상한 나라의 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느 구덩이에 빠지면 오 이러면서 막 갑자기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거기 가니까 막 병정들이 막 이 카드 병정들이 막 있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제 이런 어떤 희한한 세계. 근데 문제는 시간이 거기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만화 영화지만 굉장히 대단한 어떤 시간의 세계를 고민한 이런 어떤 예술가들은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또 이러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그 일반인이 사고하지 못한 훨씬 더 깊은 세계를 이렇게 고민하는 그 예술가들의 감성을 우리가 이렇게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음악 또 미술 이런 예술 관람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그 훈련시켜야 됩니다. 일반은종 차원에서. 그래야 이 지적인 능력,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능력이 뛰어나지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저급해지고 아주 수준이 떨어지니까 땅바닥이나 구르고 이러고 있는 거 이상한 소리나 꽥꽥꽥 소리나 지르고 이런 기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위대한 세상의 모든 문화를 끌고 가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인도하고 소개하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는 예배와 성경을 통해서 끌고 가는 거고 일반은총에서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시들을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맛보면서 또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 숨겨져 있는 그 위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들을 예술가들이 그렇게 조금씩 힌트를 얻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맛보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서 우주를 돌아서 자기 어린 딸 이렇게 시절로 돌아가서 아이에게 뭔가를 그 비밀을 환경 오염을 고칠 수 있는 걸 막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이제 서재 뭐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건드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만 그게 시간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4차원 그 다음에 5차원, 6차원 세계로 또 우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은 고정돼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다 보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놀라운 발견인 거죠. 일반인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데 정말 시간이 변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4차원 세계를 예술가들이 보기 시작했고 과학자들이 보기 시작했고 신학자들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까이 것쯤 뭐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드셨던 거야. 신학자들은 이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무궁무진한 이 신비로운 세계들을 불신자들이 인정을 안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4차원의 시간이 변형이 되고 그러더니 5차원의 공간이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간 공간이 시간과 공간이 변화가 되니까 현재의 이 공간과 시간에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가 어떻게 쉽게 설명하냐면 이쪽 나는 여기 있고 멀리 이렇게 떠났지만 이걸 이렇게 접으면 이 공간이 휘어지게 되면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만나 같은 시간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접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력의 개념은 옛날에는 뉴턴이 물건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중력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공간이 휘면서 물체가 이 공간을 따라서 빠지는 공간의 휨의 개념으로 중력을 설명해 준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개념인 줄 알았더니만 물건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휘어 있어서 엄청난 그 질량 때문에 지구가 그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확 눌러가지고 결국 물체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장소가 이동이 되면서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공간의 떨어짐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이 휘어 있어서 그 휘어진 공간에 물체가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주의 세계의 이 신비로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펼쳐지는, 이제 현대과학자들이 이걸 조금 알았어요. 그래갖고 멀리 간 아버지가 어린 자기 딸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공간이 몇 개의 공간이 이렇게 겹쳐 있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변형되는 것 정도까지를 추적한 겁니다. 그럼 이제 6차원 세계, 7차원 세계, 8차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더 놀라워. 그 블랙홀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형성되는 이런 것들도 만원경이 이 은하세계에서 발견해가지고 뉴스에다가 이렇게 나사에서 올려놓는 그런 신비로운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행성들 사이에 이 지구가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부딪히거나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그 지구의 점과 같은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철저히 다스려 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막상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고 낭망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위대한 거대한 우주의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크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한, 불변, 영원, 이 세 가지가 소요리문답의 137 법칙의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이 무한이라는 말이 크다 이런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역전 앞에서 6시에 기다리십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면은 영원의 전후 개념이 없습니다. 창조 전후 이거는 괜찮아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 전에, 영원에는 전후가 없어요. 그냥 영원은 그냥 영원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역전 앞에 이렇게 쓰는 게, 역전이라는 게 역 앞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말을 겹쳐서 이제 쓰는 이제 이 실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원 전도 영원 전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신학 용어상 영원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에 그 앞에가 뭐가 있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저 모든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만 영원전 이런 그 입에 밴 소리를 이렇게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창조전은 가능해요. 그 시간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나 영원 세계는 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세계 속에서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물며 이렇게 크신데 우리 인간의,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이 신관이 약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 섭리신앙이 아주 강력하게 스며들면 아주 용기 있게 믿음의 이러한 용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21절을 거기 읽었죠. 쭉 오셔서 어디로 보시냐면 283페이지 넘어가시면 뒷 문장들은 이제 마무리하는 문장들이라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없어요. 밑에서 넷째 줄 첫 번째 단락, 왜냐하면부터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적,
22절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숙고할 때 절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가 우러난다. 여기에 법칙의 둘째 부분이 남아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신앙과 보다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만사를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 자신과 느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된 우리를 입양하시는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신칭이란 그런 신비로운 은혜예요. 더불어서 창조에서 나타난 이 거대한 우주의 창조, 그리고 그거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그렇게 한 후손으로 한 선조로부터 모든 후손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을 지배하시는 거대한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런 창조와 신앙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이러한 소중한 교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펼치자마자 이러한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28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결론적 표현을 읽어보면은 맨 위에 줄 284페이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또 잘 나타납니다. 여섯째 줄 읽어봅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부성적인 배려를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인간에게 유용하며 유익하다고 미리 것들을 모두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의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망언이겠는가, 불신앙이겠는가. 이 옛날 표현이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런 망은 이게 굉장히 옛날 표현이죠. 예, 얼마나 큰 불신앙이겠는가, 배은망덕인가,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또한 우리가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을 때 가장 풍부하게 모든 좋은 것들로 마련해 두신 것을 알고서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언젠가는 우리의 궁핍을 채워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안에 떤다는 것은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창조를 보게 되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순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깊은 배려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첫째 날 인간을 만약에 창조하셨으면 딱 창조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걸 꼭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사막과 같은 그러한 황량한 이 곳에 탁 놓이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아직 창조의 이런 시간은 남아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과 하늘과 또 새들과 또 나무와 초목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영혼을 창조하시는 것이. 그래서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두 존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도 그렇고 이렇게 삼분설이라고 그래서 몸, 영혼을 둘로 구별해서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일반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동양 철학에도 우리가 기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 동양 문화에서는
이 기에 대한 이 기가 뭡니까? 이러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기운이 납니다. 뭐 기가 차다. 뭐 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우리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씁니다. 기운이 없다. 그럼 기가 뭐예요? 이러면 마땅히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기가 뭐 딱히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 한방에서는 그 기의 흐름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침을 놓고 뭐 이렇게 한다 했지만 실제로 그 기가 뭔지 과학적으로는 전혀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타나지도 않고. 동양 사람들도 몸과 영 외에 기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 은근히 삼분설, 인간은 세 개의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헬라 철학 때문에 몸과 혼과 영의 세 가지 존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이 문화예요. 이거는 엘사에서 겨울왕국 엘사에 보면은 울라프에 맞나요? 이름이 울라프가 눈사람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새 덩어리로 생겼잖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인간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두 덩어리로 만드는데 이런 것도 문화가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프가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눈사람을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문화 속에 어떤 인간 살아있는 존재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혼이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수 신앙을 해야 되느냐면 지난 뉴스에 성공회 대학교에서 성평등 주장하면서 세상에 성평등 화장실을 우리나라 최초로 일반 정치단체도 아니고 세상에 기독교 학교에서 성평등 화장실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인권이라고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이라든가 성소수자들도 자연스럽게 와서 볼일을 보라라고.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겠습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화장실 이용을 해요? 남자들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세 성이 모두 다 한 공간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여성들이 제일 불편한 겁니다. 남성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그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 왜 화장실만 그래? 그러면 목욕탕도 그렇고 뭐 다 성평등 공간으로 다 만들어 놓지. 왜 차별을 해가지고 여탕 남탕 따로따로 분리시키고.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인권이라고 하면서 결국 여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근데 정작 페미니즘에 빠진 여성들은 마치 기존 사회 질서가 여성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그러나 그런 페미니즘적인 성평등적인 이러한 관점으로 세계관을 바꿔버리게 되면 여성들이 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성평등 되면 이제 여성들도 우리나라 여성들도 다 군대 갈 각오하셔야 돼요. 저기 뭐 이스라엘 여성 이스라엘은 징집해잖아요. 의무로 저거 해가지고. 거기는 워낙 전쟁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성평등 주장을 하게 되면 군대도 똑같이 가고 병원이라든가 야근이라든가 이러한 그 부분도 여성들이 다 하고 산부인과 병원 이런데 저녁에 그 의사가 없어가지고 남자 의사가 없어가지고 병원이 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야근을 하면서 이렇게 당직을 서고 이래야 되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주로 이렇게 안 세웠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워낙 없어가지고 이게 참 이게 무리한 과거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해갖고 공산주의가 오면은 마치 무슨 세상이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파라다이스가 올 것처럼 해갖고 1, 2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전 세계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똑같은 겁니다. 이 성평등과 이러한 개념이 젠더 개념이라든가 이런 세계관이 마치 이런 남녀의 갈등을 없애고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 사회가 올 것처럼 아니요. 여성들이 가장 큰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두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 가치, 이러한 창조적 질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고유한 질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도 결혼은 안 해도 종말론 때 배웠죠? 남자는 남자로 부활하고 여자는 여자로 부활한다라는 거. 이게 기독교의 부활교리입니다. 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3의 성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오늘 하이델베르그 부활교리 배웠잖아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중성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남성으로. 예수님 남성으로 오셨고 그 계셨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가치들을 그대로 종말에도 존중받는 겁니다. 그 성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가치와 질서들이 가장 우리 인간을 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배려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 창조관이 잘 확립되어야만 오늘날 이런 잘못된 성평등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단락 읽어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부터 시작.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부를 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분배는 그의 솜씨와 권능으로 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그의 성실한 보호 속에서 양육과 교육을 받고 있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축복의 충만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도 구원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 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유익한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인식하고 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자하심의 아름다움에 의해 초대되었으므로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며 섬기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창조의 이 위대하심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 교회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만 강조를 해요. 이걸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 구속사적 그러한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대우리문답 121문의 성경의 가장 핵심적 요약은 창조와 구속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네, 구속, 구원, 인간의 구원의 문제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있지만 창조, 작정, 섭리,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이런 부분들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얼마나 균형을 이루냐는 겁니다. 일반 교회들은 그나마 괜찮은 교회조차도 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우리 청년들의 경제생활, 결혼, 직장, 국가 이런 정치와 관련된 이런 선거 문제, 의식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야 될지 그냥 신앙의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주식하면 죄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데 자본에 대한 경제 개념을 전혀 모르는 그건 마치 알면 죄악인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이원론과 금욕주의를 몰아붙이고 성도들의 이러한 일반 은총에 대한 이 창조의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이런 그 하나님의 배려와 혜택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도 가난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크리스찬일지라도 경제 공부 안 하면 가난해집니다. 목사님이 8계명 가르치면 10계명 가르치면서 8계명 잘 배우라고 얼마나 당부했습니까? 벌써 1, 2년 전에.
이 폭락 주식 같은 폭락장에서도 이렇게 이러한 경제 개념을 모르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경제를 모르면 크리스찬들도 잘못 투자했다가 한 방에 그냥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겁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하는 거 이렇게 조금 시간을 늦춰야 됩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부동산 값이 폭등합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떨어집니다. 조금 지켜보면서 이렇게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은 타이밍을 좀 살펴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게 경제와 정치가 한 묶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창조의 이 소중한 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가 먹을 거를 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돈을 죄악시 취급하고,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열심히 배우시되 신중하게 또 이렇게 투자하는 법도 잘 배우시고, 이번에 또 전쟁까지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아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아주 막 폭락을 하고 막 이렇게 또 앞으로도 또 굉장히 위험한 또 이러한 그 시장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시장을 함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막 넣어놓으면 그냥 막 올라가서 막 자고 일어나면은 막 이렇게 돈이 많이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장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뭐 이거 주식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그냥 막 빚내 가지고 막 투자하고 그랬다가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랬다가 그냥 막 곤두박질 쳐가지고 두 번 다시는 주식 안 하고 두 번 다시 비트코인 안 들여다본다라고 막 이렇게 한탄하고 막 예전에는 막 한강으로 가서 자살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공부하고 또 자기 자산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조금씩 이러한 그 경제의 기본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한 번에 그냥 막 급등을 해갖고 이득을 볼, 이건 다 고리대금의 죄인 것처럼 이렇게 8계명에 강한 극단적인 이건 투기 행위입니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를 잘 배우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경제적 실력,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 여유, 이 두 개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경제적 실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제적 여유, 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아직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돈은 많은데 경제적 지식이 없어요. 이거 한 번에 다 없어집니다. 손해봅니다. 아무데나 막 투자했다가 사기도 잘 당하고. 경제적 지식은 아주 많은데 돈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를 돈을 아직 풍성하게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섭리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뛰려고 그러면 이게 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억지로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빼내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신앙과 욕심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심해서 접근하시고, 이렇게 시장이 막 변동을 치고 막 이럴 때는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잃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먹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경제 공부하고 또 7계명 결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발 우리 40 넘어가는 우리 청년들, 목사님의 이 간곡한 부탁을 제발 좀 잊지 마시고 쉽게 흘려들지 마세요. 여성은 여성의 나이가 있는 거고 남성은 남성의 나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나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 에너지와 힘이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힘이 든 겁니다. 세계의 출산율 꼴찌에 벌써 일반 학자들은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다라고까지도 예측하는, 심각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30년 뒤에 소멸될 수도 있는, 왜요? 자연 소멸이 되기 때문에. 전도는 안 되죠. 기존에 있는 어르신 분들은 예전에 막 폭발적으로 1000만까지 올라갔던 이 옛날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벌써 교회 안에도 어린애들이 없잖아요. 10대 애들도 별로 없고. 그러면 올라오는 애들은 적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고,
이게 자연 감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0.7인가 그래요. 한 명도 안 낳는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출산율 꼴찌예요. 심각합니다. 이런 창조의 이 파괴를 크리스찬 청년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라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먼둥먼둥 그냥 뭐 남의 집에 저기 우크라이나에 불난 것처럼 당장 내 집에 폭탄 안 떨어지니까 거기서 3차 대전 일어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건을 많이 제시하지 마시고 나이가 이미 찼으면 좀 더 조건을 줄이시고 또 20대 청년들은 너무 이렇게 자기 필만 이렇게 쫓아가지 마시고 필 쫓아다니다가 필이 없어요 목사님. 필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또 호감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이런 소망들을 7계명 부지런히 펼쳐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대 때 결혼해야 그나마 셋 정도 낳을 정도 됩니다. 벌써 30이 넘어가게 되면 셋 키우기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도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40, 50대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창조의 질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장로교는 이런 경제, 이런 돈을 죄악시 취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음식 죄악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음식을 벌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이런 모든 우리의 의식주의 삶을 창조의 하나님의 선물과 혜택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요.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가르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경제활동 또 결혼에 대한 이러한 그 의무감 또 사회 국가 질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가 멋있고 장로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주로 중산층과 상류층이 형성이 돼요. 미국도 동부 쪽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장로교가 청교도들이 정착을 하면서 동부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주로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그 좀 수준이 저급한 이런 형태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까무러치고 막 이런 데들은 그런 일반 의식주에 대한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고 막 이런 데들은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동네로 이렇게 주로 그런 쪽에 이렇게 좀 더 자리를 잡고 이게 역사의 이런 어떤 하나의 증거고 열매들입니다. 장로교가 이렇게 어떤 물질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로교가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왜요? 경제를 가르치고 이런 국가 사회 질서를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이런 예술에 대한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판단력, 이런 인식, 이런 모든 사고력이 깊어지고 신앙도 깊어지지만 일반 사고체계도 아주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 나가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리더하고 리더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고 판단력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뛰어난 훨씬 이렇게 높아진 그러한 인물을 형성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장로교로 오니까 500년 전에 유럽을 뒤집어 엎었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잖아요. 장로교는. 이게 프랑스의 문학을 기초를 놓은 문서입니다. 프랑스의 언어가 있었지만 프랑스 언어가 있었지만 문법을 만들지 못해서 우리나라 문법도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언어를 쉽게 표현하고 그렇지만 문법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말은 많이 했는데 그걸 글로 표현을 한 거고 그렇지만 글로 표현했지만 문법이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 문법을 빌어다가 썼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한국어 글씨체계를 잡으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서술어의 이런 개념을 잡아주고 한국어 문법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언어의 문법과 글의 언어 체계를 프랑스의 인문학 체계로 완성시킨 게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거 전에는 프랑스의 어법에 글의 글자 체계가 문법적 체계가 없었어요. 그러한 위대한 프랑스의 인문학을 기초를 놓은 책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대단한가? 뭐 글자도 없고 뭐 어렵고 마흔 뭐 이런 어려운 단어도 쓰고 뭐 다 이게 졸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차근차근히 한 페이지씩 읽어가다 보면 좋은 그림, 좋은 음악,
좋은 이런 조각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 끌고 다닐 때 가서 졸고 그냥 다리가 아파갖고 10분 만에 돌고 나오고, 클래식 음악회 갔더니만 딱 앉아서 코 골고 졸고 있고 막 옆구리 칠하면서 막 깨워갖고 듣게 하고 막 이런 초보의 이러한 그 모습이 있지만, 훈련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열매가 어마어마한 인간으로서 훨씬 더 훌륭한 그 사고의 그 깊이들을 맛보는 이러한 그 성숙함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글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글이 어렵잖아요. 이거 쉬운 글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글이고 거기다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어렵고, 이런 글을 아이들과 함께 우리 13살, 12살짜리가 읽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도 졸음을 깨워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럼 벌써 중학교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기독교 강의를 한 번 다 읽어봤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본인이 그 효과를 누리든 모르든 대단한 거예요. 그 효과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글과 언어를, 프랑스 인문학을 발전시킨 전 세계 최고의 인문학이 어디예요? 프랑스잖아요. 루브르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갖다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영국 사람들이 아우 저 야만인들 이러면서 맨날 저기 뭐 햄버거나 먹어대고 이런 저기 뭐 양아치들 이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왜? 그런 어떤 이런 점잖은 이런 문화는 프랑스나 영국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밥도 격식을 쫙 차려서 이렇게 먹지, 어디 햄버거나 이렇게 그냥 뚝딱 먹고 그냥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옷도 탁 영국식 옷을 쫙 격식을 갖춰 입고, 이렇게 음식도 쫙 격식을 갖춰서 먹고, 이러한 인간을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성장시키는 이러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반은 총에서 또 언어에서 우리가 이런 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혜택들을. 그러니까 장로교가 이렇게 잘 정착이 되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러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아주 튼튼한 그러한 그 형태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장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에 대해서, 창조 전반에 대한, 특별히 이제 인간의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것이에요. 창조된 인간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원초적 순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본성, 인간의 기능, 자유의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이제 잘 배워가 보자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의 영혼은 거의 부패하였으나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1절, 하나님은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부터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둘째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우주 만물을 보는 것도 우리가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요, 인간 창조라는 거예요. 참 인간은 이해하기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부부 결혼한 분들도 어때요? 한평생 살아보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남편을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지요. 인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복잡한 존재예요. 인간은 굉장히 아주 우리가 뭐 반도체, 요즘에 뭐 AI 뭐 최첨단 그 기계로 이렇게 친다 할지라도 아무튼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직도 현대 과학에서 피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여전히 헌혈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피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직도 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저기를 쳐다봐도, 우주 바깥을 쳐다봐도 와 하나님이 크시다 그러지만, 인간 안으로, 저기는 그 만원경을 보고 쳐다봐야 되는 이런 형태지만, 여기는 현미경을, 인간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안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서 여기를 소우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기를 거시세계라고 하고 여기를 미시세계라고 그래요. 현미경을 들여놓고 봐야 돼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성은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다 여기다 이렇게 여기 있지 않나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 서양 사람들은 여기 있지 이렇게. 마음은 어디 있을까? 현미경을 들여다 놓고 인간의 뇌를 분석해 보니까 그 뭐 뇌에 이렇게 정도 이러고 요만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인간의 뇌 속에 이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참 인간 대단하지 않아요? 요 조그만한 뇌, 뭐 원숭이 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기한지. 인간의 세포를, 피를, 현미경을 놓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세계. 엊그제 뉴스 보니까 8,000m, 그 10,000m 가까이 물속에 그 생물체를 발견했다고 또 뉴스에 아주 크게 나오더라고요. 뭐 해삼, 말미잘 같은 뭐 이런 게 세상에 10,000m 이분. 그러니까 인간이 10,000m를 내려갈 수가 없는 이제 기계가 발전되지 못했을 때는. 근데 이제 기계가 발전이 되니까 10,000m를 내려가 봤는데 세상에 그 10,000m의 생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찌그러져 가지고 압력 때문에 숨도 못 쉬잖아요. 그렇죠? 한 5m, 10m만 내려가 봐도. 근데 10,000m 아래에 이 해삼 말미잘 같은 게 야 왔냐? 이러면서 뭘 그걸 갖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야 어떻게 이 물속에 10,000m 아래 생명이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을까? 인간의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그보다 더 신비로운. 왜요? 인간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저기 콩팥 이식을 수술했는데 커피를 싫어하던 사람이 이식 수술을 받고 나니까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식해준 사람의 이 간이 콩팥이 그분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팔이 있었는데 전쟁 통해서 팔을 잃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다리를 잃었어요. 막 고통스러워갖고 막 제발 진통제 좀 달라라고.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 했더니 팔이 제일 아프다는 거예요. 너 팔 없어. 근데 팔이 제일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팔이 없는데 뭔 팔이 아프다고 자꾸 그래. 없는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또 남의 건데 내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습성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인간의 이 세포란 이 어디까지일까? 얼마 전에 돼지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인간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참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직도 뭐 영화에서는 별의별 상상이 다 나와갖고 이렇게 인간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장치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남녀가 결혼을 해야 이렇게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이 질서를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신속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타락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287페이지.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부패되었고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간 창조를 이해한다 해도 그것은 그다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부패, 타락하고 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단락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단락 넷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일체의 관계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의를 일체의 비난에서 변호하기 위해서 인류의 불행을 다루어야 한다. 밑에 줄. 우선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흙, 집에 살며 부분적으로 흙과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한다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래줄. 아담은 당연히 창조주의 그 크신 관대하심을 자랑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1절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의 또 이런 신비로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타락과 부패 이후에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또 그러한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인간에게
밥을 빼앗지 않았어요.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햇볕과 물을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간은 처음에도 밥을 먹도록 위가 창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밥, 이런 노동 이런 걸 죄악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런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과 예배는 거룩하고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이렇게 또 돈을 버는 이런 행위들은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창조 전에도 위가 만들어져 있었고 타락 이후에도 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의 위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음식이 좀 더 더럽고 악한 형태로 망가져서 우리의 생존에 위해가 되어지는, 에덴 동산에는 뭘 먹어도 다 이렇게 유익이 됐지만 그런 질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차이가 난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밥을 먹어야 되고 목사님도 밥을 먹어야 되고 성도도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을 영적으로 충만해지려면 맨날 금식하라고 이렇게 압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선배님 시대에는 목사님이 억지로 금식을 했어요. 목사님이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려면 하루에 10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3일은 금식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설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아니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은혜와 능력의 개념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니까 많이 굶어야 이 금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시대처럼 많이 굶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니요. 밥 잘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더욱 조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또 묵상 글도 좀 카페에다 좀 올리시고 그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묵상도 하고 이러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함부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신앙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는 것이. 이렇게 창조 전과 후에 이러한 그 또 타락 전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무엇이 바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알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은 본격적으로 섭리가 소개되기 전 이제 그 섭리의 배경이 되는 인간 창조와 우주 창조에 대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